자였고요. 그러니까 길르앗에 우거한다는 것은 고향은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로 되어 있고, 디셉 사람, 성경에 디셉이라는 그 지역 명칭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 그냥 가장 평범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주의 말씀을 들으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합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앞에 나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1절 여기까지 배웠죠. 이스라엘의 신은 바알 신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당신 틀렸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또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같이 붙잡고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당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이슬이 오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뭄이고 또 기근이고, 그냥 풍성한 비가 와야, 이른 비가 와야 이 곡식을 심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늦은 비가 와야 곡식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들의 인생의 영적인 상태가 답답하고 암울하고 죄 가운데 있고 힘든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바알 버려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알겠습니다, 이런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고 칼을 들고, 그의 부인이 또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러니까 함께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죽이려고.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러 와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이상하잖아요? 아니,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으면, 이제 아합 왕이 죽이려고 했으면 당당히 딱 1대1로 정면 돌파를 해서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숨게 하세요. 하나님 특별한 의도와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느냐, 아바 앞에 갈 때에도 말씀 듣고 간 거고요, 숨을 때에도 말씀 듣고 숨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의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순종할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라, 왕궁에서 떠나라. 네가 지금 사역을 이제 하려고 쫙 하는데 안 되겠다, 잠시 중단하고 너는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궁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면 숨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가면 그리 시냇가에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 시냇가의 은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큰 은혜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아합 왕은 칼을 들었습니다. 군사를 풀었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그리고 지금 때가 가뭄의 때입니다. 지금 때가 기근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아합의 칼에서 보호하시고 기근과 가뭄에서 보호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고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가장 보호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지혜를 갖고 숨으면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숨을 수 있겠어요? 아합 왕이 군사를, 야 엘리야 현상급 10억 출발, 그 왜 못 잡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리 시냇가, 시냇가예요. 이 시냇가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 시냇가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을 때만 시냇가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건기 때는 물이 없고 메마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강으로 인도해야 그래도 오랫동안 물을 접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아니 좀 이렇게 좀 쓰시려면 좀 이렇게 크게 쓰시지, 겨우 그냥 시냇가 정도 좀 넓은 강으로 좀 인도해 주시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이 땅에 뭐 나일강을 갖고 애굽처럼 뭐 큰 강을 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닐 때에 그들이 수고해서 양식을 얻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베푸시는 은혜와 손길 때문에 40년을 살아왔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먹이심, 난 이런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이 신앙이야말로 감동이요, 감격이요, 기쁨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 시냇가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직 까마귀는 안 왔어요. 주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 있네. 그럼 물 마시면 되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후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 새들과 동물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까마귀들도 주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까마귀야, 출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촥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웬만하면 정답이 그리 시냇가예요. 어디로 가요? 그리 시냇가로. 그냥 가요? 뭘 물고 가요? 물고 가겠지. 물고 가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니 도대체 나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요 순교할 각오 돼 있어요. 나 그렇게 도망가고 비겁한 자 아닌 거 모르세요? 내가 생명 내놓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자꾸 도망가라 그러십니까 주님? 왜 숨으라고 하십니까? 좀 그냥 가서 큰 소리 치고 나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죽겠으니 좀 그냥 당당하게 나가도록 좀 놔두시지 왜 가지 못하게 하시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가면 그리시네가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못 누려요. 다른 데는 다른 은혜가 있는 거고 그리시네가는 그리시네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 앞에 왕 앞에서 하는 것은 화려하고 큰 일 같아요. 그리고 도망가고 숨는 일은 작은 일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큰 일, 작은 일이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큰일 하지 마시고 작은 일 해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아멘 하기를 바라요.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뭐 우리가 화려하고 뭐 승리하고 뭐 큰 소리 치고 그것만 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너 안 되겠다. 지금은 숨어라. 아직 때가 있다. 내가 너 18장에 크게 쓸 테니까 17장에 지금 17장이잖아요. 조금 더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주님은 또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고 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불을 내려줘요. 비를 내려주잖아요. 이제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왜 강도 아니고 시냇가입니까? 하필이면 왜 부정한 새인 까마귀입니까? 독수리 안 됩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참새물 어때요? 꼭 여러분 무슨 독수리 매 이런 것만 와야 됩니까? 주님이 까마귀를 보내시면 감사한 거고 또 그렇게 또 살고 사명대로 살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가라. 예.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겠다.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왜? 비 안 오면 시냇가에 마르잖아요. 금방.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말랐어요. 금방 말랐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다 그걸로 하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는 내용들인데 말이죠. 숨는 것이 초라해도 주님이 숨으라고 하면 숨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거 좋아하지만 우리가 폼내는 거 좋아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 네가 조금 더 그리 시냇가에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3년 6개월 가까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시란 이름의 뜻이 벌써 분리, 단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그리시네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여러분 갈멜산에 대결을 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독의 길, 사람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리시네가는 아주 작은 골짜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독의 길, 광야의 길, 홀로의 길, 코로나 같은 이런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말이죠. 자,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 거기 말고 좀 이게 좋은 큰 도시 가면 안 되겠습니까? 큰 강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까마귀 말고 다른 데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큰 곳에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가면 돼요.
뭐 작은 좋고 크면 나쁘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곧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곧 안 가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나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무슨 나중에요. 그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방의 앞에 가라. 예. 그리시나가로 가라. 예. 그리시나가로 숨는 것은 폼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겁한 일 같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게 뭐 보통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열정이 여러분 왕 앞에 가서 말할 정도니 보통 야성과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인데 스도 그 열정으로 일하는 거 아니다. 열정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열정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내려와라. 지금은 내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믿음은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주님이 자꾸만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고 뭐 까마귀로 가라고 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올까 안 올까 믿으니까 갔겠죠. 그런데 아침이 딱 됐는데 까마귀가 쫙 날라와요. 뭐 어떻게 날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쫙 이렇게 날라오든지 날라와서 떡을 딱 갖다 놓고 또 뭐지요? 고기를 딱 갖다 놔요. 자 그러면 그 엘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냐면 떡이 있다.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 너무 행복하다. 야 고기가 있다. 이 가뭄의 때 고기를 먹는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기뻐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하루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루 동안 사는 모든 일정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람들을 붙이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 우리 기도했잖아. 아침에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신방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정말 응답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 응답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도 가능하고 까마귀가 오는 걸 보면서 까마귀 때도 기뻐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주신 이 까마귀를 보내신 떡과 고기를 약속했던 그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보면서 감격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믿음이 차곡차곡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오늘 그리시네가의 은혜를 한번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말씀의 사람 엘리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섬기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벌써 예배가 없고 선지자가 없고 말씀이 없고 회개가 없는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심판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여러분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예배라고 믿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뭐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내 인생의 역사를 바꿀, 회복시킬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항상.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가리워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없어지고 예배가 사라지면 이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사람들이 지금 기근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뭐 물이 없죠. 비가 없으니 뭐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뭐 이슬과 비가 없으니 곡식이 자랄 수 있겠어요? 동물들은 막 쓰러지지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붙잡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럼 깨달아야지요. 내가 경제로 지금 힘들다는 거, 몸이 아프다는 거, 아프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접속하고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것처럼 여러분 괴롭고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현상적인 것만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진정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 끝난 다음에 시돈 땅 이방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거든요. 엘리야가.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 여자에게. 그 이방 여자도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너무너무 어려운데 양식을 준비한다고 여러분 8절 9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이 사람이시요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어떻게 시돈 땅, 여러분 시돈 기억나시죠? 시돈 아세라, 시돈 땅 이방 땅에서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마치 빌립 집사 아시나? 빌립 집사, 너 광야로 가라, 이해할 수 없는데 가니까 에디오파 넷이 만나서 말씀의 사모함을 듣고 딱 만나서 세례받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너 지금 이방 땅으로 가야겠다. 왜? 엘리야를 살려야 되니까, 또 보호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도 없는 말씀의 역사와 은혜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 땅 사르밧 과부에게 입술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입술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게 사람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시네가는 어떤 곳이냐? 훈련받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그리시네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시네가 여러분들을 주께서 뭐라는 의심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 그리고 나 자신을 연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난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통해서 주 앞에 쓰임받는 그 준비가 철저하게 잘 되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이 시기가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가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조금씩 보다가 코로나 시기 되니까 성경을 이만큼 봤다고 벌써 몇 독을 한대나 얼마나 감사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그냥 왜 자꾸 힘드냐만 자꾸 외치지 말고 어차피 지나가는 그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더 소중히 여기고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훈련받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훈련된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저분은 제자 훈련을 10년을 받고 큰 교회에서 뭘 받고 와서 저 사람은 끄떡없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교회에서 훈련을 10년, 20년, 30년을 받아도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고 있어야 이 시대에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 연약해. 우리는 다 부족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 하면 할수록 저는 이 목사 안수식 이제 이렇게 계속 다니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은혜가 돼요. 첫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고 첫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저는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2년 됐잖아요. 98년도에 받았으니까. 사역은 제가 21살 때 했으니까 사역한 지는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이 엎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그냥 설교하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시네가라는 건 축복이라니까, 축복. 그걸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준비해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자신을 훈련하는 일들을 멈추면 타락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나이를 초월해서 직분을 초월해서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누구도 지금 현재 주님과의 밀접한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다 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고 난 이런 분이 가끔 있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외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왕년에 뭘 했다느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잘 새가족 교육을 무시하고 안 받고 이런 분들은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잘 정착하고 뿌리낼 수 있나?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잘 준비되어지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무장해야 돼.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생각해봐요. 지금 엘리야 잡으려고 명령이 내려졌어요. 엘리야 잡으면 현상금 10억이다 100억이다 그 엘리야 때문에 지금 기근이 온 것 같다. 잡아와라. 이 얼마나 그래. 그래서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왕 앞에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믿고 쫙 퍼진.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빵을 주시다니, 이렇게 떡을 주시다니, 배고픔을 풀어주시다니, 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을 대겠어요. 야, 나 그 왕 옆에 제자네.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지요. 스톱,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 시냇가로 가자. 피해서 광야로, 산으로, 기도하러. 왜? 그 왕 되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있나요? 무슨 사역을 하게. 사람이 있어야 사역을 하게. 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데. 먹을 일을 위해서 이제 물이 있을 때는 물을 먹었는데 물이 딱 마르니까 물도 마실 수 없는 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릿 시냇가라는 것이에요. 마치 모세가 막 40년 동안 왕궁에 살자, 왕궁에. 그래서 뭐 학문을 안 배웠겠어, 무술을 안 배웠겠어, 뭐 정치, 리더 다 배워서 정말 차기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가 그냥 세상적인 모든 걸 다 준비했을 때는 그 혈기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망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 모세가 양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떼벗기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이제 쓰고 싶다. 80세 된 노인 모세를 주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릿 시냇가를 통과했으니까.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알잖아, 목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광야길을 200만 명, 장정들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을 끌고 가면서 200만 명 목회를 하는데 장소가 광야야. 매일마다 움직여야 돼. 하나님 사인 주면 가고 사인 안 주면 서 있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 백성들이 불평 대장인 거 아시죠? 원망 대장인 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깎고 다듬고 주님 의지하는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 사람 죽이고 여러분 이랬던 이 모세가 주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는데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가 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릿 시냇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릿 시냇가에서 여러분 뭐 물이 있고 새들이 있고 뭐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되고 메마른 곳, 홀로 있는 곳. 그래서 이 그릿 시냇가는 정말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없이 사역하시면 안 돼요. 은혜 없이 사역하시면 안 돼요. 은혜 없이 사역하면 그 사역은 망가져. 사람 관계도 다 깨져. 왜? 자기 드러내려고 사역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좋은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란 기다림의 시간이요, 고독한 시간이요, 외로움의 시간이요, 반드시 그 시간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외로움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 사람 의지하게 되고, 세상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딴전이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가에서는 내 중심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내가 종입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면 태중의 아기가 나오고 싶어도 참아야 돼. 나오면 죽어. 10달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기다림은 축복이라니까. 연단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됐을 때 농부가 여러분 심고 기다려야지. 그리고 나중에 거둬야 열매를 맺지. 나중에 거두자고 빨리 그냥 오늘 심고 내일 열매를 맛보려고 그러면 뿌리를 뽑으면 이게 자라겠습니까? 꾸준히.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이 지겹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 여기 은영이가 눈에 보이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말이지, 네가 좀 늦게 갔는데 막 그 못 기다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응?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기다리면서 내가 그분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잘 이해해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사람은요, 쓰임 받을 때가 있고 준비할 때가 있어요. 항상 쓰임 받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쓰임 받는 것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에서 머무는 것도 쓰임 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재충전하고 준비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칠 때도 쓰임 받는 거지만,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상으로 가만히 있을 때도 이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도, 그런 기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시냇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머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사람의 칭찬에만 자꾸 들으려고 하면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사람 있는 곳에서는 봉사하고 사람 없는 곳에서는 봉사 안 하는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돼 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정말 주님과의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았던 다윗도 여러분 광야에 그리 시냇가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여러분 주 앞에 쓰임받기 전에 여러분 그리 시냇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3년이 될 수 있고 3개월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뭐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고 하면, 그게 평생의 비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살면 되죠. 뭐 주님과 함께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너 머물러라, 아직 때가 안 됐다. 내가 나서려고 하면 냄새가 나요. 세상 냄새가.
근데 여러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에 준행하고, 예 주님 머물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너 이방 땅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 예 가겠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니까 또 사라밧 과부를 만날 수 있는 축복도 있고, 아들도 또 살리게 되어지고, 또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아침 착, 야, 너 하루에 2끼만 먹어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로, 그것도 그냥 저녁에도 또 촥, 까마귀가 쫙 오면서 엘리야님 일어나시죠, 아침 준비됐습니다, 착.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거 아시나? 이렇게 그 까마귀 이렇게 종업원, 까마귀 종업원.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묻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떡입니다. 오늘 고기입니다. 고기. 내일 메뉴는 묻지 마십시오. 주님이 물고 가라는 거 물고 가면 되니까. 또 떡이나 그러지 말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꿀맛 같다래. 꿀맛 같다가.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이 꿀맛, 만나. 하늘에서 만나. 만나는 한국 제품이에요, 미국 제품이에요? 천국 제품이에요. 나중에 40년을 먹고 나니 아우 지겨워, 이 박한 식물을 내게 주다니.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3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도, 다 아는 말씀이라도, 오늘 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50년 믿는 누구에게도 지금 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 뭐 여호와 이레가 원래요, 준비하신 하나님, 예배하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원래 예배하신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전 이런 걸 경험하는데, 보세요. 잠깐 가사 좀 띄워보실래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저는 이것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주일 밤부터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봐요. 그리고 화요일 날 또 보고요. 제가 오늘도 또 봤어요. 주일 설교할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롭고요. 볼 때마다 이게 30분에 어떻게 끝날까?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아침에 떡이 오는 것, 저녁에 고기가 오는 것, 이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임하는 그 감동과 은혜를 놓친다면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가 무덤덤하고 은혜를 못 받는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교만해졌어.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목마름이 있어야 물 한 컵이 내 영혼을 시원케 하는 그 축복에 내 마음이 갈급함이 없는 거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러시면 안 돼. 예배가 살아나려면
정말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찬송으로, 새로운 고백으로, 그랬을 때 그 고백이야말로, 그 반응의 말로 무덤덤하는 것이 아니고 막 영혼 속에서 가슴을 치고 가슴으로 울고 새롭게 다짐하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사는 거지. 코로나 끝난 다음에 다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부딪힘의 역사가 있고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샘솟는 기쁨이 있는,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 메추라기 그리 시냇가에 떡과 고기 날마다 새롭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서 세월은 너무 빨리 가서 금방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뭐 90세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춤을 추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 그리 시냇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